새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주간 오늘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주님, 어느 해나 혹은 어느 순간에도 사람을 만날 때 성령으로 예언하고 말씀을 주셨지만 더욱 진실하게, 더욱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시간을 허락하시옵소서라고 계속 매일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주님이 다가오시더니 그래요. 네가 키가 얼마나 되느냐? 그럼 또 아이처럼 대답을 해요. 옛날에 고등학생 때까지 74인데 이제 줄어가지고 72.5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일어나라. 자, 성령으로 교제할 때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일어나라 하기에 여기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셔요. 네가 하늘을 볼 수 있느냐? 땅을 다 볼 수 있느냐? 네가 천둥 우리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느냐? 저 하늘 높은 구름 위에서 치는 번개를 네가 볼 수가 있겠느냐? 넌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너의 눈, 너의 귀, 너의 입에 위치해 섰느니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후에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할 때는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입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이 되게 하리라.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신년 예배 말씀은요 감사와 소망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와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와 소망이라는 제목을 왜 주셨느냐? 감사는 하나님 앞에 본연의 자세요 영광을 돌려드림인데, 앞으로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이 감사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살해하고자 함에서 나온답니다. 만약에 감사를 깨달아서 나의 삶을 혹은 내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혹은 감사 사례로 드리려는 마음에서 비전과 꿈이 안 나오면 자기 욕심이랍니다. 하나님의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해도 전부 다 자기 욕심, 자기 영광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돌이켜보고 세워봐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래서 그 감사의 진실과 절실함 안에서 꿈도 소망도 기쁨도 비전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 소망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 감사가 이 첫 시간에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3편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가만히 보면 한 말씀이지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가 경험했어요. 다윗이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건 겪어왔다는 거예요. 즉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르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의 소원이 일어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소원이, 그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는 이거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살아있는 것을 크게 감사하라. 아, 이걸 잊었어요. 솔직히 저도 내가 한 해를 더 살고 한 해를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막 감동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생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2021년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그 전에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2021년을 지나 하나님이 생명을 2022년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감사할 게 뭐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아, 죽으면 천국까지.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게 하시는 게 뭡니까? 삶은 축복과 은총과 기회이기 때문이랍니다.
즉 우리가 사는 건 지겨운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혹은 수고로운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며 은총이며 무엇보다도 기회라는 거예요. 더 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기회로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상황을 보세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질병과 어려움에서 소성시켜 주셨어요. 치료하는 하나님. 단지 치료란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과 삶을 소성시키는 걸 그렇게 말해요. 만약 이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감기로도 다 죽었어요. 재해가지도 다 죽었어요. 코로나19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가지고 한 해를 더 살게 됐다는 건 그 전에 모든 위험들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위험한 상태가 됐을 때 소성시켜 주신 은혜로, 그렇게 해서 이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올해의 어떤 계획과 은혜를 위하여, 혹은 나의 못다한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이 한 해를 삶으로, 생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나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요. 여러분, 괴팍하고 이상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혼자 우쭐하고 교만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얼마면, 지혜가 얼마면 내가 어떤 존재인데 세상에 이렇게 몇십 명 모아놓고 목회를 하고 어느 때 이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걸 줘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늘 원망 불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이 뭐냐?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는 어떤 능력도 생명도 삶의 필요를 가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니면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삶이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낮아져 본연의 위치에 서잖아요. 하루 일용할 양식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호흡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보느냐? 그 사람은 낮아져야만 봐요. 심령이 높아 있으면 원망과 불평과 염려뿐이에요. 그런데 낮아지고 났더니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순간이 그분의 사랑이셨어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나의 영혼과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언제나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한 것들을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도한 거 작년에 엄청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새해로 넘어왔어요 라는 부분이 있나요? 시비 안 걸게요. 대답해 보세요. 작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했는데 작년에 안 이루어지고 그냥 시간이 2020년 된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까? 나는 있는데. 자,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구하여 직접 본고 손으로 잡은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혀. 그 간증이나 이 사례는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과 상황과 치유에 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작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 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응답을 안 하신 거냐? 아니요, 과정이랍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여건을 만드는 과정일 뿐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수십 년째 돼요. 수십 년을 만들 일을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러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내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필요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여 만들어주시는 한 해였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과 내가 깨닫고 있어야 된대요. 아니면 에이 이때까지 해달라니 안 해주고
이때까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이런다면 그게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것은 그때 주시고 더 많은 시간을 통하여 익히고 만들고 예비할 것들은 또 만들어 가는 과정이랍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요,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용인에서 천안, 천안에서 송전 뭐 이러고 산 게 아니에요. 육신의 발걸음은 여기서 여기라고 말하지만 영혼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진리를 따라 주님과 그의 품, 그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잡아 흔들고 좌로 나로나 치우치거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많은 세력, 많은 공격, 많은 유혹, 그리고 우리의 미련하고 악하고 어리석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갈 수 힘도 없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진리를 쫓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직진할 수 있었느냐?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탈락시키고 때로는 내려놓게 만들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뭡니까? 영혼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직진할 수 있게 하게 하여 그걸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서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손해봤다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머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난 그 길이만큼 여러분과는 천국의 거리를 좁혀 거기를 갔어요. 여러분과 내가 아는 화성 거리, 태양까지의 거리, 혹은 이 태양계의 끝까지 가는 거리가 얼만큼 걸리느냐? 초속 수만 킬로, 수십만 킬로가 되는 속도를, 가속을 붙여요. 그래도 몇 년씩 걸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은하의 중심으로 가는데 얼마나 걸냐? 1초에 빛이 가는 시간으로 그 빛이 1년 동안 간다면 이걸 광년이라 그래요. 그 제 광자가 그 광자예요. 누가 가끔 물어봐요. 미칠 광자예요, 뭐 넓을 광자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백억 조 광년을 가도 이 우주에 필요한 것을 못 가. 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줬느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나라를 우리는 1년 분량만큼 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왜 그건 감사하고 그건 깨닫지 못하냐고요. 고생만 지질이 했지. 작년 한 해 동안 아픈 것도 나이 먹고 늙으면 아프지 안 아프려고 그래. 응?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영혼은 흔들림 없이 유혹과 도전과 악함 앞에 뒤로 물러남 없이 진리를 따라 주님 나라로 1년의 분량만큼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장차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쓰심에 관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인하여 1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릇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어주실 것들을 예비한 거예요.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그 그릇에 부어줄 것을 1년간 준비하신 해였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자꾸 물질적인 문제 혹은 나이 먹어가는 건강, 체력의 문제 이것만 바라봐요. 아니요. 여러분과 나는 1년만큼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가고 있고 1년만큼 그릇이 만들어졌으며 1년만큼 하나님은 그 그릇에 부어 주사 쓰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부름을 받죠. 그때도 노인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을 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후손이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주시고 그런 백성도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아들 하나 딸랑 얻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청소년으로 예쁘게 자라고 가슴속에 생명같이 사랑하고 있을 때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행위로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뭡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그릇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거예요. 당장 나의 필요한 게 언제 내 손에 들어오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 영혼과 삶과 미래에 복이 된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만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시간 헛되게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게을렀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1년 이 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만큼 주님은 자 보십시오. 25년 만들어진 그릇에 담아준 게 뭐예요?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였어요. 근데 이삭이 10세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40여 년 만들어진 그릇에 담아줄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땅에서부터 100얼마를 살고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자기라는 작은 그릇 안에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낭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릇에 채우실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자꾸 말씀하느냐?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면 여러분과 내가 행복해진답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분히 주님과 영혼을 사랑하게 된답니다. 왜? 받은 은혜가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넘치고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정말 행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일을 위하여 몸을 들이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진정한 이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환상으로 하나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줄이고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큰 대궐 같은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의 문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보배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 보이는데 문이 안 열린답니다. 그 문을 여는 것 딱 하나랍니다. 감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감사치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화의 은혜 가운데 들어도 못 간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만 늘 어때요? 원망, 불평, 염려, 낙심 이쪽으로 사는 거예요. 왜? 감사가 주님과 그 나라와 그 은혜의 보고 안에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들어가서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모든 진수성찬과 금, 은, 보화로 수놓은 옷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리고 하나의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쭉 펼쳤어요, 두루마리를. 근데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에게 보여준 환상은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자, 이 모든 금은 보화와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 달란트들 안에 두루마리로 딱 비밀이 하나 있어요. 너를 위한 계획. 그걸 어떻게 아느냐? 감사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면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다 죽을지도,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세 가지 부분 안에서 한번 감사를 해봐라. 정말 진실로 해봐라. 입으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로 한번 감사를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큰 두 번째, 끝으로 두 번째는 세 가지 소망. 제가 은혜를 끼치는 방법이 새롭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탄 전야 때에 아마 그 5분도 안 된 메시지를 전했어요.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환하고 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문자로 이렇게 보내서 말씀이 고팠어요. 그걸로 또 위로를 받았어요. 어쨌든 길지 않게 갑니다. 자, 세 가지 소망, 그 감사 속에 만들어진 세 가지 소망이 뭐냐? 첫째, 허비가 아니라 발전을 주실 것, 이거예요. 살아온 세월이 낭비, 허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발전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걸 가르쳐 말해요. 누가 어르신들을 보고 부모님들을 보고 에이 늙어 빠진 늙은이 꼰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격과 신앙과 중심이 얼만큼 자라있는지 나이 어린 청소년과 자녀들은 몰라요. 그거 모릅니다. 그거는 외모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 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때요? 우리의 하나의 시간에 정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내 손으로 뭘 얻고 뭘 이뤄보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갈 수 있다는, 그렇게 해왔고 이 새해 앞으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주시고 주님 계셔요. 근데 그 집을 지어보면 알지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터를 다져야 됩니다. 주춧돌을 놓아야 됩니다.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벽을 세우고 천정, 지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은 뒤에 그 집에 누가 필요해요? 하와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집만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사람, 그 사람을 내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배반하고 삐치고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 우리 주님 당신을, 아담에게 하와처럼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혼과 존재에 대하여 주님 마치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 집을 짓고 결혼을 예비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2021년에 진행한 일을 2022년에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를 통해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말해주고 그걸 또 기도하며 실행하는 사람들을 섬기거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꽤 오랫동안 그림자도 안 보이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주님이 언제까지 하느냐? 그 중심이 드러날 때까지 하셔요.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하루아침에 애나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다 말아먹어요. 심지어는 그 사역을 말아먹는 게 아니라 그 사역 속에 자기의 영혼까지 다 말아먹어요. 이게 세상과 물질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 그 중심이 드러나 약한 것은 강하게 되고 위선의 것은 진실하게 되고 자기를 위하던 것은 사랑을 하게 되고 자기 중심이 된 건 그리스도만을 위하게 되고, 이런 부분의 중심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결국에는 어때요? 손에 쥐게 하고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2021년에 기도했던 일, 꿈꿨던 일들 그게 끝나느냐? 아니요. 2022년에 이루어 주시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함께 해온 기도와 꿈이라면 그 사랑과 충성을 어때요? 반드시 2022년에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도 중에 환상으로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다리를 하나 놓고 있어요. 근데 내 능력이나 지혜로는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 뭘 하느냐? 징검다리. 돌멩이를 꽤 물살이 세게 흐르는 넓은 셋강에다가 이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놓겠다고. 그게 돌멩이를 굴려다 놨다가 또 물에 떠나려 갔다가 내 스스로가 빠졌다가 또 돌멩이에 쌓는데 큰 물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님 앞에 소원이나 충성의 계획이나 준비나 일들 따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교각을 큰 콘크리트 철근으로 해가지고 아주 크고 큰 물에도 절대 떨어지지 다리를 쭉 놔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꿈꾼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쓰임받고 일하겠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나설 때는 뭐와 같으냐? 돌멩이 갖다가 큰 물 떠내려 가는데 거기다가 던지면서 다리 놓겠다 하는 것 같답니다. 하지만 그 중심, 그 기도, 그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주님이 좋게 보시는 거예요. 착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서서 이 다리를 건너갈 큰 다리를 만드는 데까지 2021년이 거쳐 2022년으로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돌이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 것, 바로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날개가 있다면 혹은 성령으로 날개가 돋고 있다면 뭘 말할까요? 능력을 말할까요? 자유를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날개의 첫째 뜻은 천사들에게 능력이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들에게는 자유를 말해요. 즉 땅에 있는 짐승의 존재를 생각해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새가 되었어요. 이 땅으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나 세상이나 환경이나 인간성에 얽매이지 않고 내 영혼한테 받은 이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나도 주님을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막히는 게 없고 걸리는 게 없어.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는 이거예요. 알아. 말씀도 다 알고 주님 사랑이 뭔지도 알아. 근데 못하는 거야. 왜? 육신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고 이 망할 세상에 얽매여 꼼짝달싹 못하는 신앙인, 그런 주님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에게 날개가 되는 게 뭘게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그 믿음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시간을 주신 동안, 내게 삶의 기회가 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세월과 상관없고 사람과 상관없고 물질과 환경과 상관없어. 그거 어떻게 돼도 좋아. 단 그런 것들을 통과하여 가는 동안 나는 믿음으로 주님 사랑, 헌신으로 주님 사랑, 참음으로 주님 사랑, 소망으로 주님 사랑, 그리고 그리움으로 주님 사랑, 나 이거 조금 늘려가면 된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소망인 거예요. 주의 일 하겠다, 주의 일 하겠다. 잘 보세요. 내 아쉬움과 욕심인지 정말 주를 사랑함인지를 보세요. 그러므로 그 바탕이 바로 감사로부터 나온 비전이에요. 감사로 말미암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의 내용은 결국엔 뭡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세상에 더 주의 일을 하고 더 좋은 걸 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 안에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왜 이걸 자꾸 기도하고 외쳤을까요? 성전 건축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의 소원이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 하나님의 전은 뭘까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가슴,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장소,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었어요. 자식을 낳아 행복한 게 아니고 여자를 낳아 즐거웠던 게 아니었어요. 혹은 전쟁의 위기를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결국엔 뭐냐? 나 주님 곁에 가서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그 사랑스러움, 그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해가 갔으면 이 주님과의 사랑을 더 이루고 성취하는 소원이 더 늘어났어야 돼요. 만약 그것이 빈약하다면 여러분과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하는 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새해 첫 시간에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이 새해에 이 시간 자체가 축복이며 은총이며 기회이며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온 세월과 은혜를 인하여 버릴 것, 고칠 것, 순종하고 취할 것, 그걸 한번 살펴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하고 이게 첫사랑이야 했던 그것의 7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가면 안 돼. 주님 나라 불러도 가면 안 돼. 그렇죠? 그러므로 2021년이 그렇게 큰 성과가 없이 지난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이 주신 사랑과 복이 있었어요. 그렇게 바탕 가운데 2022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2년은 여러분에게 축복이며 은총이며 기회이며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